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여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달음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중에 세례의 일보다 큰 이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친구께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거의 다 지나갔네요. 혹시 올 초에 결심한 것들이 있나요? 뜻을 정한 거, 다짐을 한 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은 많이 흔들리죠.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도 그 의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방법이나 방향에 있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수학을 해야 되나, 영어를 해야 되나, 수능을 준비해야 되나, 수시를 준비해야 되나. 운동을 하는 사람은 내가 근육 운동을 해야 되나,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나. 또 전도하는 사람은 내가 길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나, 교회에서 기다려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도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흔들리는 것이 좋습니까? 흔들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전에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성균관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을 잘 해결한 유생들이 있는데 그 유생 중에 하나에게 정조가 나침반을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읊조린 이야기가 있어요. 회회국에 나왔던 경구의 이야기인데 정조가 그 회회국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라비아 이슬람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주면서 나침반을 주면서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리는 한 그 나침반은 틀리는 일이 없다 하면서 줍니다. 보통 나침반을 이렇게 딱 놓으면 흔들흔들 하다가 딱 방향을 잡잖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는 자석의 성질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죠. 김재동이 쓴 그럴 때 있으시죠? 라고 하는 책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나침반을 보면 바늘이 계속 고장나지 않은 나중에 나침반을 보면 바늘이 계속 불안한 듯 흔들리잖아요. 끊임없이 나침반 바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방향을 제대로 가리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소명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오늘 성경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버려두고 광야로 갔어요. 가난과 고난의 길을 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죠. 많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오면서 또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인기에 취해서 보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요한은 최초의 목적대로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실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는 자신의 환경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혹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한계를 만들어 놔요. 아, 나 배고픈 건 참겠는데 자존심 상하는 건 도저히 못 참아.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아, 나 자존심은 아무 상관없어. 배고픈 건 도저히 못 참아.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배고픈 건 참겠어. 근데 가족이 배고픈 건 도저히 못 참아.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때로는 나 욕하는 건 괜찮아. 근데 부모님 욕하거나 내 가족을 건드리는 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뭐 이렇게 한계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까지는 내가 용납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허용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내가 기다릴 수 있어. 그렇게 한계를 둔 게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여도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 혹시 있나요? 세례 요한은 광야까지는 아마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광야는 그가 즐기면서 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생활을 누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자신있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요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힘이 없어 보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뭔가 약해 보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이던 헤롯을 그가 심하게 비판했잖아요. 헤롯,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정략 결혼을 했던 그 헤롯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입을 가로막으려고, 틀어막으려고요. 그냥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겠구나 라고 아마 느낌이 왔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가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본 적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낙심하거나 흔들리진 않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되면 좋을 텐데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혹시 감옥 갈 일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패하고 그래서 이거 내가 하는 일이 맞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맞나? 아니면 혹은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맞나? 이렇게 흔들리진 않나요? 천하의 세례 요한도 지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대했던 분에 대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원래 변화없으신 메시아였어요. 원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기대, 또한 우리의 기대, 우리가 규정지었던 구세주의 모습, 그 모습이 안 보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오실 그분이 맞나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물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구약의 전통에 있었던 메시아는 바로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죠. 불의가 망하고 의인이 다시 살아나는 심판의 날, 그 심판의 주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심판의 날이 오지 않으니까 그가 가졌던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쯤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와가지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 심판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로마의 꼭두각시인 폭군인 헤롯 같은 이 나쁜 놈들은 다 망하고 지금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회개를 선포했던 자신 선지자는 감옥에 있는 자신은 당장 풀려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심판보다는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받아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기대했던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죄인에 대한 용서라니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결한 이들, 율법에 불결한 이들을 접촉을 금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그들을 만지고 치유하고 나병환자, 혈루병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손을 대시면서 이방인에게 가까이 가시면서 요한이 요구하고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봐요?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아니면 제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이 원하는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소원을 빌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의심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원하는 신, 그들이 원하는 자신의 삶을 이 감옥 같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세주를 기대하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나 구세주를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걸 얘기하래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는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들이 본 모습은 뭐예요? 5절 말씀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말씀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말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믿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주님이라는 첫 번째 판단을 맞았지만 후에 흔들렸어요. 예수님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정죄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져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꺾지 않고 밟지 않으세요. 그와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에이 세례 요한도 별 수 없구만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더니 세례 요한도 별 수 없구만 그런
눈치와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 당시에 동전에, 요즘은 동전에 아주 옛날에 훌륭한 왕이나 훌륭한 인물을 다 지폐에 넣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왕 자기 얼굴을 화폐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이 갈대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동전에 넣어서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헤롯을 보려고 왔느냐, 왕을 보려고 왔느냐,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왕궁에 많이 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궁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보려고 이런 지금 광야에 왔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더냐?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아는 사람.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아는 사람. 오실 그분, 구세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먼저 알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위대하다. 여자에게서 난 자보다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추켜 세워주십니다. 왜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이미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을 바로 소개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세례 요한도 굉장히 위대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세례 요한은 먼저 아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였어요. 자,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요, 더 몰라요? 더 알죠, 우리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실제로 알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승천하시며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들었어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 들었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 먼저 알았던 세례 요한보다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천국에서 더 위대하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들은 것,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최선입니다.
환경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내 기대와 내 소망에 안 맞아서 흔들리거나 그냥 내가 의심스럽거나 그러면 여러분 엄한 데 묻지 말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야죠.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업에서 벗어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패에서 벗어나 성공할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각자 기대하는 구세주의 모습이겠죠. 주님 다시 오시면 내 원수도 갚아주고 내 소원도 풀어주시며 내 부족함도 다 채워주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가 또한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감히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긍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 말씀처럼 비록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기대 때문에 흔들릴지언정 나침반이 계속 흔들려도 결국은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려도 계속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또한 우리는 또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며 거두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그 구세주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